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소중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지금 우리는 올 한 해에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금 로마 교회는 이 불신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자들이 이제 로마로 돌아가서 세운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알았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 교회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로마서 1장 15절에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미 교회가 있고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복음을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하기를 원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서론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 당시에 이 다른 복음이 각 교회에 전파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비진리가 그렇게 급속도로 빨리 그 교회를 장악하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리고 8절과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의 생각에는 아니, 이 복음이 있는데 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따라갈까? 이것이 바울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로마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유대인들이 가진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다른 복음, 그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혈통, 선민이라는 것과 두 번째가 구약 성경인 율법, 세 번째가 할례, 이 세 가지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삼았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틀린 말이 아니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다른 이방신들이 준 그런 성전, 사람이 만든 그런 이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를 우리가 몸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 세 가지 때문에 멸망받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주신 하나님의 근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해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델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이 선민이라 생각하고 전혀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랐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율법을 읽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과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나는 선민이야.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나는 할례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어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야. 너희들이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죄인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자랑하는 이 세 가지는 모두 구원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디딤돌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선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율법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알아나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인 이 할례를 늘 바라보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신앙생활과 구원의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거꾸로 알아가지고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응답과 축복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집 자랑, 돈 자랑, 자식 자랑, 많은 것들을 자랑합니다. 그럼 그러한 자랑들이 오히려 내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나는 자랑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렘넌트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자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 바울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가진 유대인들의 반발성 질문 세 가지, 그리고 이에 대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이 바울의 답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이렇게 반발할 것이다, 내가 지금 이신칭의를 말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주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하고 유대인 가운데에 한 명의 아바타, 가상의 인물을 세워서 그가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자신이 그 사람에게 대답을 하는 이런 자문자답의 형식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질문 이 세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오늘날 또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질문과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복음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 아니 그러면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해 주셨고 율법도 주셨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할례를 우리가 행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이런 흐름 같으면은 바울이 그래 없다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텐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2절에 보면 범사에 많으니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바울의 답변은 야, 너희들이 이런 세 가지 축복을 받은 것, 이것이 너희에게 범사에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특권과 영적 축복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는 말이지, 유대인이 선민으로 선택이 되어진 이것이 나음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저희 집은 저희 자녀들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이제 나중에 저희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에 부모님과 같이 나오는 그 친구들의 모습이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저 친구들은 어떻게 부모님이 예수님을 다 믿고 있을까? 이러면 믿는 가정과 안 믿는 가정의 차이가 뭡니까? 그럼 만약에 내 부모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집에 와서 싸움하고 늦게까지 들어오고 전혀 가정에 관심 없는, 그리고 어머니는 늘 점치러 다니고 뭐 문제만 생기면 구술하는 그런 집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 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낸 그런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수련회 갈 때 잘 갔다 오라고 격려해주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배로 또 말씀으로 격려해주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나는 것과,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건 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죠. 이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없겠느냐? 유대인의 나음이 범사에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초신자가 있습니다. 당대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시고 또 몇 대에 걸쳐서 이 예수를 믿는 분이 계십니다. 또 태어나 보니까 모태신앙인 거예요. 여기 우리 랩런트들 가운데에 모태신앙도 있죠. 여러분, 초신자들이 부러운 게 뭡니까? 또 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개인의 문제가 있죠. 가정에서 나 혼자 믿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이걸 뭐 어떻게 남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믿다 보니까 주일 출석하기도 어렵습니다. 뭐 성경을 좀 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도 힘들고, 찬송을 부르는데 다 모르는 찬송이니까 찬송을 따라하기도 힘든 거예요. 사도신경도 해야 되죠. 주기도문도 해야 되죠. 그럼 특별히 또 남편 몰래 헌금을 해야 된다. 참, 이 헌금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이 헌금을 또 내려고 하니까 들어오는 재정은 딱 한정적인데 이 마음은 뻔한데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신앙은 있는데 집안의 제사는 명절마다 다 드려야 되죠. 또 다른 그런 제사들도 뭐 1년에 몇 번씩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 갈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모태신앙의 우리 성도님들은 제사 지낼 필요가 있습니까? 뭐 다른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마음껏 교회 나오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새가족들을 지금 우리 새가족부에서 잘 도와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새가족부와 전도회와 구역에서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반면에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분들은 그 유익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유익이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유익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빅토리아 여왕에게 이제 인도에서 온 한 왕자가 물었습니다. 영국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성경을 집어들고 이것이 비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는 것이 특권입니까?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성경의 유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러면 성경만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유대인의 나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론 두 번째, 유대인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이 3절과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성경을 맡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보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유대인이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참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악한 행동을 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언약, 하나님이 그 언약을 무효로 만드십니까? 취소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에요. 일부 유대인이 안 믿고 악한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언약을 취소시키십니까? 이 말씀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말씀인데, 바울이 답변은 뭡니까?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은 다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허물과 죄악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되지만은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오셨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러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 인간의 행동과는 전혀 관계없이 언약을 성취시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신앙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12제자가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세계보험하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일부가 악한 행동을 했다,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렇게 했다면은, 그럼 하나님은 세계보험하라는 그 언약을 우리 단체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또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취소시키시는가? 내가 주일을 빠지고 내가 11조를 안 했다고 해서 야, 너 지금부터는 구원 취소야, 이렇게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행위 구원이 아닙니다. 행위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의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눈을 돌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진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진 않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있는 사람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불신앙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저 스님이 와서 우리에게 절가라고 해서 우리가 불신앙이 듭니까? 같은 그리스도인 중에, 유대인 중에 일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앙과 그런 악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언약이 폐기되어지지는, 취소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속지 않게 되길, 사람의 말과 사람의 행동, 그것으로 내 신앙을, 내가 불신앙에 빠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유대인이 세 번째 질문은 뭡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이렇게 또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의한 짓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나게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 아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상관없지 않느냐?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은 그것 때문에 나를 야, 너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옛날에 나온 영화라서 잘 못 봤을 겁니다. 이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밀양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아주 기독교를 비하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감옥소에 가가지고 이제 회개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도둑질을 하고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도 회개만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야, 내가 다음에 또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지금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난 구원받았어. 그래서 방종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또한 8절에 심지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런 말로 나를 비방한다. 이제 지금 어떤 이들이 바울을 이런 말로 비방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지금 바울이 저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비방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우리 성교도에 헌금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도둑질하자? 이게 지금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런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말로 비방하는 자는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살리자고 해서 모든 것을 눈 감아 주어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까? 좋게 하자고 좋은 게 은혜라고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의 질문 세 가지에서 유대인의 남이 무엇인가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보세요. 그리스도인의 남이 뭘까? 내가 지금 먼저 믿었는데 먼저 믿은 자의 나음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일부 그리스도인이 불신앙하고 악한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무효로 만드시는가? 이 그리스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되는가? 이것은 우리 복음적 삶에 아주 중요한 질문이요. 우리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잡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 하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정확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만 바로 붙잡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뭡니까?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 사역자 훈련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 내 삶의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말씀의 삶 집중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은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아침, 점심, 저녁에 붙잡고 기도하는 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이제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